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이셨는지를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찾고 있던 중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을 먼저 정하지 않은 것은 이전에 그 강사분께서 어떤 메시지를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혹시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문을 보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흘러가는 흐름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 마침표를 우리가 보고 소망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방향성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날까지도 17장 초반부를 이야기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사귐을 시작하셨고,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 공동체를 통하여 같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소망의 기도가 오늘 이 장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글이 잘 써지더라도요, 마지막 엔딩에서 삐끗하면은요 전혀 이상한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막 위험을 잘 피하고 겨우겨우 피했어요. 근데 위험을 겪고 피하고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그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한 장면이 딱 나오는데 모두를 죽이고 다녔던 살인마가 다시 쫓아가는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나는 매듭을 다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침표가 이상하게 되니까 관객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건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고 구현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리셨던 거룩한 사귐과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마침표를 잘 찍는다, 특별 부흥에 대해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침표는요, 맛입니다. 인생은 무슨 맛일까?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여러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맛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의 특히 전반부는 7가지의 기적과 7가지의 이야기를 중심, 7가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즉 남의 집 결혼잔치까지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극상의 포도주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떤 포도주가 나오죠? 신포도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셨던 인생의 맛은 단맛으로 시작해서, 달콤한 맛으로 시작해서 신맛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달콤한 순간이 있고
씁쓸한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에게 과연 나의 쓴맛이 죄악의 결과인가? 나의 쓴맛이 나의 부족함의 결과인가? 나의 쓴맛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라는 이야기 가운데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쓴맛은 나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맛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볼 때 각자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의 맛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는요, 제가 영화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제가 한번 내가 영화를 본 거를 떠나서 본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웹사이트나 어플 같은데 별점을 몰래 올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뭐 찾아도 안 나올 거니까. 예. 제가 보니까 한 2200개 정도 제가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별점 5개가 되어 있는 영화가 77개인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2005년에 나왔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예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주연인데 첫 장면을 보면은 호텔 라운지, 옥상 있는 라운지에서 고급스럽게 이 작은 쇼콜라 초코 케이크를 이렇게 딱 티스푼으로 떠서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작은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있는 그 주연 배우의 모습. 알고 보니까 깡패였고 그 호텔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던 거죠. 나중에는 그 라운지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달콤한 인생을 꿈꿨는데 거기서 막 총 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나도 죽고 누워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꿈 같다. 나는 그렇게 달콤한 인생을 원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허망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정이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 여튼 인생이 이렇게 씁쓸한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나는 게 달콤한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서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허세의 극치와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달콤, 씁쓸함, 그 현실을 좀 맛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중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카메오로 잠깐 등장하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제가 요금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억울한 거야?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그럼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억울해?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라고 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도. 네. 이 장면이 떠오르며 인생이라는 건 모두가 달콤한 순간을 원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달콤함을 가장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깡패인 것처럼 달콤함을 가장한 씁쓸함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탈무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를 랍비를 통해서 지혜를 물려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데 중국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담이라는 제목은 나무 뿌리를 씹으며 들려주는 평이하고 담담한 이야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무 뿌리를 씹으며 들려주는 평이하고 담담한 이야기. 명나라 말에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유명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알려졌던 것은 궁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잘 살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백성들이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뿌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 뿌리를 장아찌로 만들어 반찬 먹으면서 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뿌리를 먹으면서 쓰면서 그것도 썼을 때 내가 시대의 대작이다, 모든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바뀔 거다, 이게 아니라 평이하고 담담한 이야기라고 썼던 그 글이 후대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심상,
그리고 논리를 확인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 책은담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책이에요. 인정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누리면서 그리고 편하게 공부했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 뿌리 먹으면서 쓴맛을 먹으면서 나물도 못 먹고 나물의 뿌리를 씹으면서 적었던 사람의 문장이 오히려 그 나라의 민족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은담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겪은 다음에 얻은 행복이 아니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겪은 다음에 얻은 행복이 아니면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의 초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찬양을 하고 완전히 축제였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라에서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이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누리는 첫 번째 미각이 쓴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기간 동안 김영임 목사님이랑도 교제하고 또 책도 읽으면서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은 쓰신 책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룻기의 초반부를 언급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계명을 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이 어려운 기근을 피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남편도 떠나고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도 잃어버리고 지금 며느리랑 둘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대로 된 재산도 없이 지금 귀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슨 맛이냐라고 물어보면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인생은 쓴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자유의 스토리의 초반부가 쓴맛이었고요. 그리고 룻기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인생 역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또 쓴맛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쓴맛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그저 억누르면서 살기에는 쓴맛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씁쓸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저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덮어두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마주하고 각자의 쓴 부분들을 마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장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릇에 신 포도주를 담았고 해면이라는 걸로 적셔서 우슬초 가지로 올려가지고 입에다가 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자가 뭔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신포도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신포도주라는 단어는요, 소위 말해서 와인이 상했을 때 나는 좀 상한 냄새 있잖아요. 역한 냄새. 그거를 뜻할 때 이 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쉬어버려서 식초처럼 발효가 이렇게 큼큼한 냄새가 나는, 우리로 치자면 좀 홍어 냄새 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상태가 된 발효가 된 저급 포도주, 이제 고급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그냥 막 그릇에다가, 원래 포도주는 이 포도 용기에다 보관해야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예 그릇까지 올려놓고 담아뒀다는 건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이제 버리기 직전인 포도주를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해면은
만화 스펀지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펀지밥 주인공 있잖아요. 스펀지밥 그 주인공이 노랑 관해면이라는 그 종류를 만화 캐릭터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스펀지 그 해양 그 바닷가에서 얻을 수 있는 해초 같은 스펀지를 이렇게 떼다가 이 포도주 그릇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쭉 스펀지로 빨아들인 다음에 우슬초 나뭇가지에 이렇게 꿰어 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가지면서 저는 특별히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올렸던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3절 신약성경 83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몰약을 담은 포도주를, 이게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담은 포도주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담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안 드셨어요. 근데 신포도주는 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몰약을 담은 포도주는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신포도주는 마셔야 되는 거죠. 요 차이가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몰약을 담은 포도주는요, 이 몰약과 쓸개를 넣으면 어떤 그 효과가 나오냐면 이 마약 같은 마취제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몰약을 담은 포도주는 이 십자가를 올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달리잖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는 어쨌든 살려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담긴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진통제 먹으면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아픈 사람은요, 진통제 먹습니다. 저도 예전에 몸이 너무 아플 때는 하루에 뭐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진통제를 하루에 뭐 6개, 8개 먹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였던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죽는다고 막 얘기하면서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안 먹으면 너무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막 이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몸이 터지고 조롱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괴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주는 진통제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100%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진통제 먹으면서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 죄를 100% 이해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몸 아파가지고 타협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고통을 100% 체험하면서 올라가겠다, 절감하면서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진통제는 안 먹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어떤 효과를 했느냐? 왜 사람들이 대접에다가 담아두고 있었느냐? 십자가에 달리면은요, 꽤 길게는 뭐 하루나 이틀 넘게까지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 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가고 피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말 갈증이 심해지는 탈수 현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신포도주를 담은 거를 입에다가 적셔서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갈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더 오래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빨리 죽고요, 다 먹으면은 오래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엔딩이에요. 딱 끝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 저였으면 안 먹고 빨리 갑니다. 왜냐면 다 이뤘으니까. 빨리 죽고 빨리 살아야죠. 다시 부활해야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더 시간을 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잖아요. 이거 마시자마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는 분인데 이거 마셔봤자 나 1분도 못 버티고 그냥 한마디 하고 떠날 걸 알면서 굳이 그거 마지막까지 내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폼나게 가야 되는데 나 목마르니까 뭐 좀 주면 안 되냐고 한참 잘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그런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반대였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갈 때는 계속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는 길 가니까 고통은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통제 좀 먹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라면 올라가면서는 먹었을 것 같고요. 이 달렸을 때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냥 안 마시고 그냥 빨리 갔을 것 같아요. 할 거 다 했고 이룰 거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반대로 했을까라는 것이 요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에 지금까지 제가 고민한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가? 그 답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셨고 사람을 100%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과는 반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성경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자, 시편 22편 15절 구약성경 817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이요,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어디까지 고난당하시느냐? 이 말씀이 뭐라고 써냐면 혀가 입천장에 붙을 때까지 갈증을 느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증을 느낀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는가? 결과를 27절, 시편 22편 27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저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배웠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모습 또한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면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얘기했듯 고난받는 메시아가 갈증이 너무 심해서 입천장이 말라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정도까지 괴로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100%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최후의 최후 순간이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올라가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왜냐면 내가 중간에 뭘 먹거나 중간에 쉬거나 중간에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 혹시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은 타협이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머릿속 한켠으로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 죽기 딱 직전, 1분 전, 2분 전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꼭 이 구절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비몽사몽인 채로, 정신을 잃어버린 채로, 의식이 없는 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는 마지막 걸음까지도 죽기 직전에 내가 꼭 요 말은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이렇게 고생받는 것을 통하여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구절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시편 22편을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만을 100%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걸으셨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언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이 69편도 고난받을 때에 나오는 시편인데요. 이 69편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자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까 구절은요, 22편은 나의 고난당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해 줄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서사시였다면, 69편은요 나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온전하게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쓸개를 주는 장면을 보면서 식초를 주는 장면을 보면서도 69편을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악을 증거하는 덫으로서 십자가가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심판의 구속자로서의 메시지가 시편 69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그냥 죽을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 참다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셨다, 신포도를 입에 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남의 결혼잔치에서는 포도주까지 만드셨던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갈증이 날 때는 신포도주, 상한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점이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물도 포도주를 바꾸는 분이잖아요. 신포도주, 극상의 포도주로 못 바꾸겠습니까? 색깔도 똑같은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마지막 순간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마시는 거니까 이 해면 스펀지에다가 이 넘었던 포도주가 이렇게 올라올 때 내 혀에 닿는 순간 게토레이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극상의 포도주가 돼서 그래 내가 갈 땐 가더라도 그때 참 좋았지라고 흐뭇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아마 그 정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갖다 대주는데도, 이 마치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였거든요. 신포도주를 극상의 포도주로 바꿔봐라, 그거 너밖에 모르지 않냐 라는 마음의 충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야 네가 그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라는 마음의 유혹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 스폰지와 예수님의 입이 맞닿았는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순간, 그제서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말씀을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나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입증이 되는 순간에야 다 이루었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집회를 하게 되면요, 새로운 말씀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게 너무 신선했어요. 이런 게 너무 새로웠어요. 이 새 말씀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말씀이 많은 게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지만 그 말씀을 못 알아본 사람들에게 말씀이 덫이 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자 청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조금 다르지도 않았을까? 라는 고민도 들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한테 큰 걸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바라고는 있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잡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계속해서 떨궈버리면서 그냥 난 모르겠으니까 이거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 가장 놀라운 자유의 이야기도 쓴맛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룻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도 마라라는 쓴맛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쓴맛은 마치 없어져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시작점을 계속 지우고 있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내 인생의 쓴맛이 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아직 나는 괜찮아, 아직 나는 쓸만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말씀 곁에 있으니까 덧만 늘어나고 있는 심판의 상황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한 청년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에게 위선은 없었어요. 저였다면, 그리고 우리였다면 예수님 옆에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난 다 버린 것처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에요? 괜찮은 것처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줘도 이건 나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꾹 참고 아닌 척 위선을 떨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자 청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청년이 우리를 봤을 때 지옥에서 나는 그래도 정직하기라도 했다. 너희는 정직 안 하잖아. 너희도 그러면 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서늘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으려고,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말씀을 얼마나 소화해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주 동안 큐티 학교를 했는데, 큐티 학교를 하면서 이 쓰신 것들을 저도 조금 힐끗힐끗 교육자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쓸 때 보기는 했어요.
정말 뭐 한 바닥, 두 바닥 이렇게 넘게 쓰신 분도 있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큐티에 정답이 있기는 하지만요, 정답이 없기도 해요. 똑같은 큐티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도 아버지 마음에서는 정답이고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청년이 치밀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그 또한 정답이에요.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를 고민하는 것은 저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다 보면은 검증이 됩니다. 어떤 내가 핀트 안 맞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요, 다락방 안에서 GBS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요거 아니었구나 라고 검증될 때가 있어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한 자정작용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나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못 깨달았는데 그 큐티한 한 가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살고 있냐. 하나 줬는데 하나도 못 살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 터지게 십자가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똑같은 말씀 읽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순장님이나 리더들은 100가지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성도님이 나는 마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 인생은 비참해요. 하지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볼게요. 여기서부터 각자의 십자가가 짊어진다라는 거죠. 많이 아는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가 마치 막 5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무거움이 느껴진 채로 사명감을 따라 걸어가는 거고, 적게 깨닫는 자는 또 자기에게 맞는 딱 그 자기 사이즈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받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 저는 매 예배가 끝날 때마다 자기 전에 그날 들었던 설교를 한 번씩 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설교했던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뭐 어제도 기도할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브레네 브라운 목사님이랑 짜고 온 것 같습니까? 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 첫 예화로 브레네 브라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취약성과 수치심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커트 톰슨 그거 너무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뇌과학자다 보니까 이 사람의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신의학 용어라서. 그래서 제가 막 거의 한 줄에 한 페이지에 밑줄을 막 너댓 개씩 긋고는 있어서 이 몇 년째 지금 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쉽게 설명할지 가닥이 안 잡혔는데 목사님이 그거 이야기해 줘가지고 제 마음이 좀 후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마치 3년간의 우리의 걸음을 매듭 짓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설교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광희 목사가 맨날 제자 훈련 때 했던 얘기가 요거였구나. 내가 그때는 워낙 이 목사가 좌충우돌 우왕좌왕 네가 아냐 그러면은 잘 모른다고 하고 너도 책 읽으라고 책 추천해 주니까 잘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어리버리했던 건데 딱 이 경건한 어른, 소위 말해서 경건한 어른이 와가지고 정리를 한 큐에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그냥 달리면 되겠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기를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저께 말씀이 무엇이었냐, 첫째 날 말씀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딱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화수목 제 설교 이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화수목 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뭘 증언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창조 첫째 날, 타락과 구속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구속과 교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풀어가고 교회의 꿈을 꾸면 되는 거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 굳이 워딩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떠먹여준 시간이에요. 근데 엄마가 떠먹여주는데도 계속 안 먹겠다고 고개를 들면서 나는 이거 안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갖다 주는데도 우리가 안 먹고 버티고 소화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불량식품 찾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부흥회는 부흥회고 그냥 이번 주일 설교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어제 설교 마지막에서 제가 부활주일 할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주일 설교 할 게 없어서 지금 제 오늘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운,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 때도 아마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이게 그거다라고 제가 설명하기는 할 텐데요.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한 게 제가 요번 주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배사역팀 알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예배사역팀한테 최소 2달 전에는 제 설교 대지를 줍니다. 이런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같이 꿈꿔달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2달 전에 준비한 이 메시지를 외부 강사가 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전율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배 사역팀 또한 그렇게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슴 벅차게 느끼면서 찬양곡을 선정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절될 때도 있어요. 종종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혹시 기도를 덜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혹시 전해야 될 걸 못 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말씀을 100%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100% 사람을 사랑하면서 달려갔는가,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뤄가려고 애써갔는가 라는 걸 점검하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자기 파괴와 좌절감과 수치심, 소외감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고난주일이 되었을 때, 고난주간이 되었을 때, 주님 요번 해에는 제가 십자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주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주님 옆으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제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용서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모멸감을 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해면에 적신 포도즙을 입에 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 중심 삶을 다뤄가고 있는데, 복음 중심 삶의 마지막 파트 아직 안 왔지만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은 복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뤄가는가, 그 다음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 파트예요. 역사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요, 그 맨 마지막 장은 갈등 해결이고요, 그 전장은 용서예요. 교회는요, 기쁨이 넘침으로써 서로 간에 부딪히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까짓거 이거 내가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 성경을 봐라 이게 옳지 않냐, 전통을 봐라 이게 맞지 않냐, 누가 더 옳은지 증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는 기쁨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이 싸우고 있을 때 거기 가서 갈등 조율을 해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양쪽에서 막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쏠지언정,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랑 싸웠네, 누가 누구랑 싫은 애 좋네,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지점이 어쩌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회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포도주일 수 있어요. 정말로 씁쓸한, 내가 호구 아닌가?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그래도 신포도주를 입에 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 군병들이 다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신포도주 대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이 용서의 신포도주를 대고 있을 성도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라는 이 목회자를 향해서도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과 그리고 헤아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김영민 목사님한테도 몇 번이나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제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분들은 곁에 있는 교회가 증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분들 곁에 있느냐, 곁에서 뭘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을 부른 거니까 목사님이 뭔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함이 있고 그렇게 따뜻함이 있는데 왜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그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어요. 부서가 부서끼리 서로가 누구는 몇 명 나왔네, 누구는 분위기가 어떠네, 누구는 어느 장소 쓰네,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네, 누구는 예산이 얼마 텄네, 누구는 어디 야유회를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네, 누구는 이 간식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더 좋게 먹어야 되네. 우리 교회 규모는요, 다 요 봉사팀 봉사자가 저 봉사팀 봉사자기도 해요.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하듯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진짜로 신포도주를 내 입에 대겠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신포도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곁에 있는 교회로 왔다면 그 누구라도 환대받는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뒤에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가 안에 묵혀 있으면 아까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듯 행위의 부분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듯
위선 떨면서 교회에 그냥 경건한 척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교육자들한테 포도 맛 좋은 걸로 하지 말고 홍초다 넣자,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영화제 보면 이제 홍초 딱 마실 때 막 배우들이 막 그렇게 표정 관리 잘하는데도 막 이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한 번쯤은 우리가 홍초 같은 완전 상한 거를 마시면서 이런 것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한다면 그 평생에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먹으면서 오늘 성찬식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서 빵을 좀 사가야겠다, 이 빵 너무 조금 먹어서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 야식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찬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까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육자들이랑 언제 이 빵을 썰어야 마르지 않을까, 제가 말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굳은 살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그거 꼭 그렇게 촉촉한 카스테라 이런 것만 먹으면서 예수님의 푹신푹신한 살이 이거는 조금 성찬식의 의미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을 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교양 떤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겉멋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원초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구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거나 정직하게 오늘은 내가 이거 입 못 댈 테니까 다음 성찬식 때는 제가 이거 먹을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삶에 복음을 심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드셔도 돼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부흥회를 매듭지으면서 십자가를 한 걸음 더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라는 기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듯,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회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